네, 말씀이 육신데요. 13번째 시간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지난번에 저희가 절기 전에 나눴던 말씀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나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그냥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Son of God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들을 좀 봤어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입고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분명하게 알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우리 인간처럼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시지만 인간이 느끼는 모든 것들을 같이 느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셨었는가에 대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도 아니야.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라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잠시 기절했을 뿐이야. 그런데 그 예수를 시원한 돌이 있는 그 바위 굴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공기가 선선하고 시원하니까 다시 정신이 들어서 그래서 나오니까 로마 군병들이 귀신 나온 줄 알고 놀라서 도망갔다는 설이 있어요. 설까지를 넣으셔야지 설교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설을 빼버리면 교회의 주장이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셨다라는 증거들을 좀 저희들이 몇 가지 좀 제가 추려봤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인간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그죠? 예. 동의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저렇게. 아직 아멘을 못 배웠을 뿐이지 저게 아멘이라고 저는 듣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0절. 이거 뭐 다 말씀을 찾을 수는 없어요. 오늘 레퍼런스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요한복음 8장 40절에도 마가복음 2장 10절 그리고 28절에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자기 자신을 인간이다라고 표현해 놓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뭐 저희가 함께 잠깐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면 8장 40절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해. 자, 보세요. 마귀는 하나님을 죽일 수가 없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절호의 찬스예요. 왜? 인간은 죽으면 끝인 걸 아니까, 마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5절, 히브리서 3장 15절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대요. 우리 뭐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걱정과 근심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올까요? 죽음 전에, 죽기 전에 뭐가 문제예요? 돈이잖아요. 그죠?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죠? 군대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총을 달라고 그래요?
주면 돼요, 안 돼요? 제 총이에요. 제 1년 번호 제가 외우고 있었어요. 그 총은 제 총이에요. 그런데 그 총을 누가 와서 총 좀 갖고 와봐. 윗사람이에요. 윗사람이에요. 총 좀 갖고 와봐. 그럼 총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면 안 돼요. 그 시험이에요. 총 달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외치는 게 있어요. 총기는 제2의 생명입니다. 그래야 돼. 총기는 제2의 생명입니다. 이거 주면 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장들이나 뭐 이렇게 부대에 아주 높은 분들이 갑자기 불시에 인물전시로다가 와갖고 체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와서 부대 지금 어떠한 상황들에 대하여서 잘 지금 훈련되고 있는가, 잘 비레디되고 있는가 이거를 보려고 와요. 그러면서 총 있으면 네 총 번호 뭐야? 하고 총 번호 물어보고 총 줘봐 그러면 주면 안 돼요. 총을 이렇게 살짝 보여주면서 들고 있으면 살짝 보여주면서 제 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2의 생명.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이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그죠? 돈이 얼마나 그냥 제2의 생명처럼 느껴지는지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있어. 또 병 걸리면 죽는 줄 알고 있어. 여기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 교회 열심히 못 가겠어. 왜? 교회 갔더니 너무 피곤해. 피곤해서 나는 교회 가기가 두려워. 왜? 내일 직장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무서워서 한평생 거기에 매여 사는 우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놓아주시려고 오셨대요. 놓아주시려고. 그러면 이 놓아주시면 한계가 있을까요? 한계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상태를 들고 있어도 주님의 놓아주시면 한계가 없어요. 병이 걸렸습니까? 거기에서도 놓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아유, 이렇게 하면 의사가 만약에 암 하면은요, 진짜 인생이 그때부터 암울해져요. 그죠? 그 참 단어를 잘 선택했어. 암이라는 병에 대하여서 우리는 몰랐잖아요, 예전에는. 아셨을까? 그 단어를? 암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뭐 동의보감에도 나올까요? 뭐 그런 책에도 나올까? 모르겠는데 암이라는 단어가 시작된 캔서라는 어떤 그 단어가 한국말로도 암이라는 했을 때 정말로 암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암울한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암이라고 그랬나? 하지만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그거에서 놓아 주시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놓이세요. 돈, 물질, 예,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을 여러분이 돈이 똑 떨어져도 하나님이 먹이심을 하나님께 경험해 봐야지 내가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해 보길 바랍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사람이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셨는데 그냥 육신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육신, 카네이션 하셔서 오신 분이에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뭐 어버이날 돼갖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는 꽃이 카네이션이죠. 근데 원래 그 카네이션의 헬라어 뜻이 영이 육신을 입고 오는 성육신을 카네이션이라고 말해요. 아셨죠, 이제는? 이거 뭐 굉장히 쉬운 거니까 아시겠죠? 어떻게 보면 카네이션을 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어버이날에 드렸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헬라어 단어가 카네이션이더라고. 아니요, 영어예요. 죄송해요. 헬라가 아니고 영어예요. 예. 영어로 다 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 되는 거를. 예수님도 나는 하나님이시고 영이셨는데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야라고 성육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의 1장 14절 예만 들겠어요. 예만.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길 바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들과 똑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자라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잃어버렸던 장면도 있어요. 부모가 그거를 잘 몰랐대요.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리고 왔는데 절기 때문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왔는데 오는 길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들 어디 갔지? 그렇게 아들이 많았나는 데가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첫째 아들인데 어디 갔나 그거를 모르고 있었을까? 어쨌거나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딱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사역하기 전까지가 싹 사라져 있죠.
또 설 하나를 말씀드리면 인도에 가서 불교를 배워왔다라는 설도 있어요. 예. 여기 설까지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사람들 자꾸만 썰을 만들어냅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다 나온 거예요, 이거.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4장 2절 굶주리셨어요. 마태복음 8장 24절 잠을 주무셨어요. 마태복음 9장 26절 이거 제가 참느라고 제가 요한복음 12장 27절 민망해 하셨어요. 아이고 참 이거 참. 자,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목마르셨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땀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6절에는 피곤하셨대요. 그리고 마가복음 3장 5절에는 근심도 하시고요. 노하기도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35절과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 사람이셨다는 것이 증명되는 에비던스들이 여기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겪는 고난을 겪었어요. 그 히브리서 2장 10절과 18절과 5장 8절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히브리서 18장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뭐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추론을 해봐야 돼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뭐라고요? 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려고?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내가 그 상황과 그 상황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도와주기가 힘들어요. 예, 여러분들 예전에 한국에서는요, 뭐 수해가 나거나 연말이 되면 도네이션 하는, 여기 보면은 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그 왜 여러분 월마트 앞이나 이런 데 가면은 살베이션 아미 나와가지고 구세군들 나와서 땡그랑 땡그랑 중심이 예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구세군 옷도 입으시고 정말로 정성스럽게 조치했어요. 막 이러면서 정말로 도네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함, 불쌍함이 느껴졌는데 요즘은요 월마트 아저씨가 이러고 치고 있어요. 짝다리 짚고서 이렇게 종치고 있어. 아무도 도네이션 안 해. 그죠? 그런데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때 도네이션 하는 거 물론 옛날에는 그 도네이션 하는 그 장면도 방송으로 나왔었어요. 누가 얼마 나와서 얼마 합니다. 왜 하면서 이렇게 뭐 삼성에서 뭐 1억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옛날에 보니까 뭐 누구 꼬마이 나가고 500원 이렇게 넣으면서 저런 것도 방송이 나오나? 예. 그런데 정말로 도와주는 뒤에서 몰래 도와주는 사람을 보니까요. 김밥 말던 평생 김밥 말던 할머니가 자기가 모아온 재산을 학교에다가 서울대학교 같은 데다가 팍 도네이션을 매덕을 하는 거예요. 김밥 팔아서. 야, 나 같은 빌딩을 샀겠다. 그죠? 근데 그걸로 도네이션을 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세요. 내가 못 배워서 그래요. 내가. 내가 그 어려운 형편에 살았던 환경들이 너무나도 눈물겨운 환경인데 이 돈이 진짜 그냥 밤잠 못 자면서 진짜 김밥 말고 진짜 만두 튀기고 막 이래가지고 나온 돈들을 가지고 나는 못 배웠지만 정말로 머리 똑똑하게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인재들을 키워주십시오라고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왔으면 그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부자들은 안 보여요. 늘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누가 보여요? 길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길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니까 이 사람은 홈레스에게 가서 밥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홈레스가 밥 먹는 거 이렇게 샌드위치 하는 거 먹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죠? 근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샌드위치를 나눠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그거? 근데 그 사람이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나눠주죠.
나눠줘요. 그걸 먹고서 자기는 가난해서 얻어먹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그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거액을 예, 주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걸 받고서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그분이 그냥 홈레스로 계속 남아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발을 시켜주더라고요. 이발. 저는 홈레스 사역을 만약에 한다면 바퍼주는 사역뿐만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인 이발, 헤어컷 하는 거, 발버샵 하는 분들에게 가고 부탁을 해서 그분들을 깔끔하게 진짜 양복까지는 아니어도 이 이발만 깨끗하게 수염 정리만 해놓고서 거울을 딱 보여주니까 자기가 자기 모습을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왜 울까요? 운다 그러니까 정서 울어주네. 예. 너무 말씀이 육신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내가 직장 다녔을 때, 옛날에 내가 그래도 가족이라는 틈에서 살을 때에, 옛날에 내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금 지내고 있지만 예전의 모습들이 다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희망을 얻고 자기의 인생을 일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의 인생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죽음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두들겨 맞는, 채찍에 맞는 걸 경험해 보셨을까? 왜? 그래야지 인간을 이해하거든요. 하나님은 한 번도 헐트는 당할 수는 있어도 맞은 적은 없거든요. 영이시라. 영이시라. 아, 아프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간과 똑같이 고난까지도 경험하시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한 두 가지 저희가 추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보길 바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야지 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위한 벌일까요? 우리를 위한 벌이에요. 그가 대신 경험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져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뒤쪽에 10장 히브리서 히브루 챕터 10 verse 1 through 18을 보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잠깐 해놓으시고요. 10장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잠깐 볼게요. 10장 1절부터 저희들이 18절까지 저희들 보겠습니다. 이제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들이 잠깐 봐야 돼요. 그냥 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과 율법은 어느 정도 대조적인 어떠한 생각들을 갖게 해요. 한번 볼게요. 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뭐라고요? 그림자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의 실체에 대한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체는 뭘까요? 보길 바래요.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과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요,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제사는 드리는데 뭐를 못 바꿔요? 내가 죄를 졌어요. 제가 죄를 졌어요. 그러면 제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구약에는. 아, 당신의 죄를 보니까 이거는 소 한 마리 정도는 잡아야 되겠네. 아, 그거는 뭐 비둘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형량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드리기는 하는데 마음속에 야, 내가 진짜 죽일 놈이네. 내가 이런 죄를 졌네 하고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지요. 내가 재물만 드리면 되니까. 내가 몸만 잡으면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근데 요 패턴이 신약에 와서 회개라는 패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위험해요. 회개는 하는데 내가 입으로는 얘기를 했지만 이 회개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용서해 주겠어라는 말 듣기도 전에
나는 내가 회개 기도했어라고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구약의 제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나가보면 2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만약에 진짜 계속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제사가 온전하게 한 사람들을 만드는 일이라면 왜 멈췄겠냐 이거예요. 온전하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다는 거예요. 제사를 멈춘 이유가 아시죠? 그래서 제사 드리는 거 저희가 유대교 유대교 만약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면 제사 성전이 세워지면 여러분 예물 들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가갖고 제물을 드립시다. 예물을 드립시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면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제3성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이유는 제3성전에서 뭐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요거는 제 오피니언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룩한 것이 가증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그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올라가 있는 것. 이거 구약의 성전이에요. 그것이 올라가 있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만을 믿고 제사를 또 계속 드리는 예수의 보혈을 부정해버리는 일이 가증한 것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3성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유가 어머 그거 세워지면 우리도 가서 제물 드립시다. 우리도 양 잡으러 갑시다. 이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 우상 숭배가 돼버려요. 그 하나님은 옛날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더 이상 노몰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성경을 보자는 겁니다.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 제사 드릴 때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기억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죄 짓고서 회개해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막 살아. 그냥 막. 6일 동안 막 살아. 그냥 열심히 살아. 그냥. 예? 근데 주일날 되면은 뭐가 돼요? 슬쩍? 토요일날 저녁부터. 어머, 큐티가 밀렸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죠? 점점. 주일날 오는 것이 굉장히 껄끄러워지기 시작해요. 그죠? 예, 구약을 사시는군요. 아직 구약을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해마다 기억나게 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신앙을 못 버리면 안 돼요. 이제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구약의 신학과 신앙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 이는 황소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만약에 싹 없이 하는 일을 했다면 우리가 죄와 더 이상 인불부되지 않을 텐데 제사 때만 되면은 괜히 그냥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냥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지라는 각오와 결단이 안 나오고 나는 저 소가, 저 양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이제 나는 괜찮아. 내 양심은 새거가 되지 않았는데 내 속사람은 새거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했잖아. 그러니까 내 죄가 다 저 염소에게 전가돼서 죽었으니까 나는 깨끗하게 된 거야라고 스스로가 착각하면서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또 사는 거예요. 왜? 내년에 또 양 잡으면 되니까. 내년에 또 염소 잡으면 되니까. 그럼 사람이 개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개선이 안 돼. 그러니까 이 방법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내 죄를 이 염소에게 다 기도해서 그냥 전가해가지고 그리고 염소를 그 앞에서 그냥 목을 팍 찔러서 피를 쫙 받아가지고 그냥 그 염소를 박을 탁 떠가지고 죽인 거. 야, 이거 죄 지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것으로 짐승의 목숨을 빼앗는 것으로 갈 정도로 이 죄는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인지하려고 그렇게 제사의 예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점점 그거를 이용하지요. 무뎌지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는 것처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죄의 개념은 제사를 드리고 내 죄를 살짝 덮어놓는다. 덮어놓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덮어지면 어때요? 없는 건, 제가 냉장고에 있는 뭐를 하나 다 먹었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다른 사람이 못 먹게 거기다가 뭐를 올려놨어요. 근데 그거 찾아먹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집에도. 먹으려고 없어. 예. 덮어놓는 거랑 없어진 거랑 다른 얘기예요. 그죠? 죄를 구약은 덮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이 하지 못했어요.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사람들이요, 요 말 속에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11조도 안 드려도 됩니다. 헌금 안 해도 됩니다라는 것에 빌미가 되는 말씀으로 사용하는 말씀이 요 말씀이에요. 아, 정말로 그럴까요? 제사와 예물. 여기서 말하는 제사와 예물이라는 것이 신약에 와서는 제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없이 하셨지만 주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도 예물도 헌금도 안 드려도 돼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정리해 드립니다 하면서 하던데. 야, 누구 맘대로 정리를 하나? 자기 맘대로 막 정리하더라고 막. 그래갖고 야, 이런 분들이 진짜 뭐 어느 대학 교수님 막 그러던데 자기가 정리해 준대. 들어보니까 자기 맘대로 해석하더만.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길 바랍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으로 오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몸이 그냥 몸이 아니라 제물이 되는 몸이에요. 그래서 6절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는 번제, 속죄제. 자, 번제와 속죄제가 무엇을 상징하는 제사 방법이었을까요? 왜 어떤 경우에 이 제사를 드릴까요? 말 그대로 죄를 없이 하는 속죄제예요. 근데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이름은 속죄제. 그런데 그 속죄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드려라? 번제, 번제, 버닝한 것들이네. 번제는 완전히 각을 떠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외우기 쉽죠? 번제. 다 태워버린다. 이게 또 고급 언어라, 고급 유머라 또 아시려나 모르겠네. 자,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뭐 하러 오셨다? 행하러 오셨대요.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은 오신 이유가 뭘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그거예요. 제너럴한 미션은 그거예요. 스피한 우리들의 미션은 뭐예요? 지난번 금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제가 목사로서 목회 생활 해보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보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도 말씀도 다 잘하시고 운영도 잘하시고 다 잘하셔요. 그런데 구멍이 하나가 딱 있더라고. 그 구멍이 뭔 것 같아요? 절기더라고, 절기. 다른 거는 다 잘해. 근데 절기는 내팽개치고 있어. 사순절 지키는 거 보면은요. 아니 절기 지키라고 그러면 그냥 우리보다 더 할 거예요. 그냥 짐승 잡자고 나설 판이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로 영원히 지키라고 했고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나는 교회의 무너진 곳, 구멍난 곳, 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그 틈이라는 뜻의 그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워진 사람이 틈에 서 있는 그것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우리 금요일 날 말씀 나눴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미션은 저의 미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션은
뭐가 되느냐? 그 구멍 난 곳을 메이크업 해줄 수 있는, 막아줄 수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 기다림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끔 해어서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준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모르잖아요. 물어보세요. 주변에 계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자, 주님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예, 다 기다린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니기를 원해요라고만 얘기를 할지라도 오시기를 원해요. 그럼 준비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를 거예요. 주님은 깨어 기도해라라고 하는데 깨어서 기도하려면요. 눈 빨개져서 한 이틀만 지나면 여러분 수면 부족 상태가 될지도 몰라요. 그게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는 걸까? 준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365일을 열어놓으니까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데려갈 계획이 이미 성경에 엘루롤이 있지 않습니까? 티슈리월 나팔절 시작하기 바로 전에 엘루롤 기간을 주잖아요. 준비하라고. 그럼 그 시간에 특별히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그러나 내가 죽을 날이 진짜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자기 전에 주님 내 영혼 맡깁니다 라고 예,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갈지 모르니까. 제가 가끔씩 자다가 숨을 안 쉰대요. 애들이 문 밖에서 아빠의 숨소리가 안 들리고 코 고는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약간 걱정된대요. 그럼 좀 기다려본대요. 소리가 아버지가 또 숨을 쉬면은 또 살아있구나. 또 간대요. 야, 그래도 좀 들어왔으면 깨우고라 좀 보고 가야지 좀 섭섭하다. 예, 그런데 자 그렇게 음,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예수님 말씀 나누면서 8절 보겠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심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의 몸을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대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예. 막 살지 마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가 어떻게 드렸다고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드렸던 제사는 한 번만 드렸는데 이 제사가 효력이 어떻게 됐다고요? 영원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every year 때마다 드렸고 내가 죄 지은 어떤 상태마다 절기 때마다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죄를 기억나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때가 되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를 기억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토요일 날 저녁의 상황들과 주일 날 상황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시는 건 아닐 거예요. 자,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온전해요, 안 해요? 내가 나를 볼 때 온전해요, 안 해요?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까 잘 모르겠지만, 주님은 내가 내 스스로를 나는 온전하지 않아 하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기에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온전한 거 완전하면 달라요. 온전한 거 완전하면 달라요. 완전함은 진짜 100%가
규격화되어 있는 틀이 있으면 그 100%를 딱 맞추는 게 완전함이에요. 아, 완전하게 됐어. completed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나오는 것이 온전함이에요. 이해되시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기준하고 교회를 오늘 처음 오신 분을 향한 기준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처음 오늘 교회 오시는 분에게 제가 만약에 기도를 시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분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럼 막 중구난방으로 하늘에 뭐 어떤 아무개 신이시여 뭐 들어주소서 뭐 이렇게 할 거예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는가 하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기도는 아니지만 그 사람 마음에서 정말로 우러나서 하는 기도라면 그게 온전한 기도라는 거예요. 완전함과 온전함은 다르죠?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최선이 들어가 있고 정말로 내가 최선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온전함이 되는 거예요. 완전함은 아닐지라도. 내가 온전한 상태가 되어서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말씀을 지금을 내가 다 못 지키는 것처럼 살아요.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나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지. 나는 온전하게 구원받은 예수님의 보혈이 결코 헛되이 만약에 예수님의 보혈을 진짜 나에게 흘리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무효화되는 일들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아무런 효능을 못 일으키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제가 이번에 약을 5개를 타왔어요.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5개를 한 주에 한 약씩 먹어보래요. 5주를 먹어보래요. 그래서 7일 7일 끊어주고 7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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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먹어보래요. 첫 번째 약은요 너무 편했어요. 막. 오늘 약 먹고 온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약부터는요. 두 번째 약을 딱 먹었는데 잠이 막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약은요 못 일어나요. 여러분 수면 부족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드릴게. 3일 먹다가 제가 이틀 먹다가 제가 그만뒀어요. 계속 자고 있어요. 계속 자고 있어요. 밥만 먹고 식사하세요. 네, 밥 먹고서 또 자고 있어. 식사하세요. 일어나면 또 밥 먹으래. 또밥 먹고 또 이러다가는 일주일만 지나면요. 살이 한 10파운드는 쪄 있을 것 같은 그런 약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먹다가 그만 먹었어요.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딱 하나만 저에게 맞더라고요. 여기 음, 내가 온전하게 되는 일들을 온전하게 되는 일과 완전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저를 온전하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길 바라요. 15절 볼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서는 제사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나오란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신을 단번에 드리는 제물로서 드리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퍼니시먼을 받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 아버지가 나가서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해. 아주 그냥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해. 제가 예전에 유스 사역을 할 때예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 얘기죠. 유스 사역을 할 때 저희 유스 애들과 함께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한 아이의 집에 모여서 랍긴을 해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식사를 차려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아침 되면 제가 애들을 제 차에다가
예, 꾸겨 넣어가지고 데리고 와요, 교회를. 그런데 애들이 너무 이 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돈을 막 그냥 뭐 쉽게 뭐 보면은 뭐 하나 사왔는데 보니까 뭐 굉장히 비싼 거를 그냥 쉽게 다 사오더라고요. 뭐 여자애들도 뭐 가방 뭐 요만한 거 하나가 왜 이렇게 비싸요? 예. 거기에 뭐 진짜 이런 거 몇 개 들어가면 끝나겠더만.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도넛샵을 하시더라고요. 텍사스는 도넛샵이 많아요. 도넛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밤에 애들 낚긴 할 때 새벽에 한 4시쯤 제가 애들을 제 차에다가 태우고서 그 어머니 아버지 도넛 만드시는 그 새벽에 만들어서 아침에 6시도 전에 오픈하거든요. 도넛샵은. 그 도넛샵을 애들을 데리고 가서 밖에서 우리 왔어요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보라고 그랬어요. 두 내외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도넛을 만든 거예요. 텍사스가 더워요. 밤새도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약간 그 뜨겁지는 않지만 약간 그 훈훈한 기운이 항상 있어요. 무슨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막 둘이서 그냥 뭐 도넛 막 만들기 위해서 막 밀가루 막 반죽하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며 하시는 거를 애들이 봤어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그 집사님 두 내외가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 이 새벽에 애들 데리고 왜 왔냐고. 근데 애들이 울더라고. 애들이 울더라고.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 부모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동안 쉽게 가갖고 이거 이쁘네 하고서 돈 주고서 그냥 딱 샀던 그 철없음이 일어나더라고. 부모가 고생하는 걸 보고 나더니. 그러고 나서 도넛도 먹고 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예수님이 마찬가지라고 봐요. 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죽음을 경험해보고 함께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그러셨을까? 거기서 빼주려고. 목숨 때문에 그냥 세상에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 빼주려고. 마귀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 빼주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두 번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두 번째. 우리 죄인들에 대하여서 대표해 주시려고.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은 다 평등 사회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이 레벨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어, 참고로 저희 집은 양반집이에요. 양반김을 먹어요. 예. 예. 영감 오시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다 레벨이 있었는데 내가 양반이면 그 자녀도 양반이에요. 아무리 가난하여도. 그 가난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팔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종이었으면 종과 노비의 자녀는 그 집에서 종과 노비가 되어서 노동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돌이하고 뭐 누구랑 결혼시켜갖고 또 거기서 자녀들이 나오면 그 자녀들이 나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된 것처럼 내가 내 조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진품 명품에 들고 나왔던 그 한문으로 써 있던 글 들고 자랑스럽게 왔던 그분이 알고 보니까 노비문서였다는 걸 듣고서 우리 집에서 대대로 내려올 거라고 아주 가본 줄 알고 들고 왔다가 전 국민 앞에 그냥 우리 집은 노비 집안입니다를 방송했던 그런 분이 기억나네요.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런데 그 범죄함이 그들에게서 딱 끝나면 좋은데 이게 계속 퍼져나가더라고요. 그 자녀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인이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죄가 병처럼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사람이 만약에 죽었다 치자고요. 그럼 그거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죄라는 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죄의 중독성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부모가 죄를 지으면요, 그 자녀도 죄를 짓는 그런 패턴들이 계속 알게 모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해도 없어요. 지금까지 나사로가.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죄라는 것이 자자손손 계속 내려가는 그러한 패턴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밑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있다? 죄라는 큰 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가 어디 있지 해도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깨끗한 것 같은데, 나는 법 없이 살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해도 그 죄라는 패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쌍놈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바운드리 안에 사는 것처럼 죄인이라는 그 바운드리 안에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이 법이라는 게 그래요. 이 러라는 게 러가 먼저 생길까요? 죄가 먼저 생길까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안 좋은 일을 해야 하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되겠어. 이제 규율로 딱 정해놓자라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서 죄 지지 마세요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그런 경우는 못 봤어요. 죄를 지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법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스쿨존에서 너무 스피디하게 달리는 것에 대해서 무슨 아이가 죽었던가 그렇죠. 그럼 그 아이의 이름으로 스쿨존 여기에서는 뭐 얼마를 지켜야 됩니다라는 어떤 그런 법들이 그 아이의 이름으로 발효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죄가 있어야지 법이 만들어져요. 그런 것처럼 예전에는 죄를 줘도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왜? 율법으로 정해놓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이 우리 한국에도 결혼을 정말로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옛날엔 남자들이 몰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 집에 가서 뭘 해왔어요? 보쌈. 먹는 것만 보쌈이 아니에요. 예, 보쌈이라고요. 보쌈에 와서 와갖고 이제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짓고 사는 형태가 아니라 텐트같이 이렇게 천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텐트에 가면 이 손으로 밑으로 집어넣어서 발을 잡아당긴대요. 그럼 사람이 쑥 나온대요. 그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법이 있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 십계명에 적어놨어요. 간음하지 말라. 적어놨어, 아예. 예. 왜냐?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아담은 옛날에 죽었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오실자의 모형이래요. 구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림자. 그러면 실체와 그 다음에 그 모습은 누구예요? 신약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아담이 죄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이 컨셉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이제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와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계속 나오는데 앞에 사람은요, 아담, 뒤에 사람은 아담이에요. 헷갈리죠? 앞에 사람은 아담이고요, 뒤에 사람은 아담이에요. 근데 뒤에 사람은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아시죠? 전체적인 뜻은 먼지, 흙을 팍 밟으면 푹 일어나는 먼지예요. 그러나 아담, 알렙, 달렛, 맴이라는 아담이라는 그 단어가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면 아는 first라는 뜻이에요. 1번 넘버 원이니까. 그 다음은 P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뜻은 첫 번째 P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P가 죄를 보면 피가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피가 더럽혀진 것에 대하여서 다시 purified, 순결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의 피다? 예수님의 피, 한 사람의 피. 피가 더러워진 것을 피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쇄를 시키려면 같은 가치가 되어야 돼. 같은 가치. 가치가 같아야 돼요. 그죠? 물건의 가격은 그 가치는 필요한 사람이 얼마만큼 필요하냐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이 길거리에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놀 만큼 흔해 빠진 거라면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가 결혼 반지로다가 그렇게 귀한 예물로다가 비싸게 거래가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지나가다가 돌멩이 주워갖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이야 그러면요. 그거 잡아서 던질 거 아니에요. 남편한테. 그죠? 가치가 없으니까. 그러나 다이아몬드는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비싸고 저기 뭐 그냥 아주 그냥 정해진 장소에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변치 않는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불로 있으니까 그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서 그거로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여자분들이 그런데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만들어 오라고. 예. 같은 걸 요구해야 돼요. 아주 그냥. 자, 예수님 안에서 들어와 있는 자들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다 죽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 앞에 2절, 9절과 17절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2장 9절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 게 없어요.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경험하지? 어떠한 느낌일까? 어떠한 두려움일까? 어떠한 힘듦일까? 이거를 보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한번 볼게요. 그가 범사에 2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은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대표 단서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패한 첫 번째 피를 다시 온전한 피로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그것을 이겨낼 만한, 이 죄를 이겨낼 만한 피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누구를 도우신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생을 살다 가셨어요.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그냥 죽음을 경험한 게 아니라 채찍에 맞고 육뱉음을 당하고 그냥 어려운 그 환경들을 통과해서 죽음으로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괴로움들을 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우셨죠. 그래서 이 잔을 좀 내게 좀 걷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한 구절을 내려오셨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결국은 주님께 자신의 어떤 의지를 맡기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까지 끝까지 인간을 경험하신 이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우시려고. 도우시려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병이 있어요. 그러면 내 병이 얼마만큼 오래됐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백방, 팔방으로다가 약을 찾아다녀서 얻지 못했을지라도 수많은 의사들을 만나서 해답을 구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해답을 얻었던 많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자기의 핸디캡이 있었어요. 살면서 자기가 생겼던 핸디캡도 있었어요. 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님께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나는 주님께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진짜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이 필요해요. 난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인간을 돕기 위한 어떠한 경험, 인간을 돕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뿐만 아니라 나를 이해하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신 주님을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길 바래요. 힘드시죠? 힘들지 않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집에서 자기 방을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걱정이 없을까요?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걱정과 근심이 있니? 예, 있어요라고 다 얘기를 해요. 아, 그렇구나,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을 들고 사는구나.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지 마세요. 그거를 도우실 분이 누구다? 주님이시다. 그걸 경험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대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시려고. 근데 그 도우심은 주님을 더욱더 이해하고 알고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경험시켜 주시는 거라고 저는 도와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옆에 사람들에게 들려질 것 같으면 속으로 기도하세요. 내 아내도 내 자녀도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나만이 들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 그거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와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됐었던가요? 말 한마디만 하셔도 너희가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말만 하시면 우리의 죄가 사해질 텐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아담이 지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말로 핏덩어리처럼 만들어 놓으신 그 아담의 첫 그 피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피를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주님, 만약에 나보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죄를 없이 하는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우리는 선뜻 내 육신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주십니까? 이 세상에 신이라고 믿고 따르는 수많은 우상들이 내 소원은 들어준다고 가서 빌고 있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는 신이 어디 있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는 신이 어디 있고 나를 위해서 침뱉음을 나가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그분께 다시 감사의 예배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고통과 내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아픔을 아시고 능히 도울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는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온전케 하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을 입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새로움을 더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과 우리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경험하시고 죽음으로 그 보혈 가운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우비일하고 우둔한 우리에게 온전하게 너희들은 온전하단다.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온전하단다 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신앙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지금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하게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군 나사렛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